할렐루야. 토요일 아침이 제일 힘드시죠? 주일날 또 금요일날 우리 철회하시고 심야하시고 또 오시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 늘 주의 성전에 발걸음하는 모든 발걸음이 주 안에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아브라함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는데, 그걸 좀 벗어나서 오늘은 롯에 대하여서 한번 같이 좀 묵상을 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나오지만은 롯은 뭐의 대명사입니까? 멸망의 대명사입니다. 망한 사람의 대명사인데,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그 수치스러운 민족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롯이 멸망의 대명사가 되고 이 많은 수치스러운 일들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우리 결과를 한번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결론은 믿음의 사람을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떠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였을 때 그는 멸망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창세기 12장 11장을 강의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데라를 택한 게 아니라 하란을 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이 어쩌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뻔했는데, 이상하게 그 모든 과정은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이고 민족의 조상이 될 뻔했던 롯은 멸망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믿음의 사람을 떠났어요. 믿음의 사람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영향권 아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뭐냐면, 그게 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목축이 많고 너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같이 있지 못한다, 그런 판단을 그가 내렸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올바른 판단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이야기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했다고 말합니까? 어디에 머물렀다? 가나안에 머물렀다. 근데 롯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도시에 머물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살펴볼 때 도시와 성읍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곳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롯은 가인과 라멕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성읍과 탑을 쌓고 거기에 법률과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롯은 그렇게 살기를 결정했어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면서 거기에 자기 몸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을 떠나서 세상에 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대신에 그 옆에 가인을 두고 라멕을 두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롯에 대해서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롯이 왜 망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결론은 하나예요.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떠나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있고 믿음의 사람과 같이 있기 위해서는 상처가 있기 마련이에요.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롯의 전철을 밟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 문턱이 닳도록 뻔질나게 드나드셔야 돼요. 어제 금요 심에 왔지만 오늘 새벽에 또 오셔야 돼요. 스스로 어제 늦게까지 기도했으니 오늘 아침에 푹 쉬자, 그러지 마시고 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영향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두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이 신앙과 이 믿음은 어떻게 형성된 겁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환경과 문화 가운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환경과 조건을 지배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지만,
우리에게 처한 환경과 문화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누구랑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밥을 먹고 있는가, 여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은 누군가에 의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환경과 문화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부분 유목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들을 이제 유목을 하는데 태양이 내리쬐고 그 아무 물이 없는, 비가 오지 않는 이 4월이나 9월은 이 양들을 데리고 다 어디로 올라가요? 이 높은 고산지대로 올라간다고요. 물과 초지를 찾아서. 여러분 거기서 하다가 또 비가 오고 추운 10월과 3월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다 아래로 또 내려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유목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고된 생활입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뭐 때문이에요? 그런 어려운 환경과 문화 속에 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 나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바탕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를 둘러싸고 있던 환경과 문화였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믿음의 사람을 떠나면 자동적으로 세상의 사람과 붙게 돼 있어요. 나는 중간이다, 그런 게 없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탄 마귀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거의 자동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는 세상 것으로 사탄 마귀로 채워지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같이 늘 계십니까? 누구랑 늘 이야기하고 누구랑 밥을 먹어요? 이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각과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랑 친해지려면 같이 밥 먹고 잠자고 목욕해라. 제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해보니까 내 관점이 그 사람과 완전히 똑같아져 버려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든지 생각과 사상을 나눌 수 있는 막역지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설교 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항상 그 곁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사울은 항상 엔도의 무당을 찾아가요. 여러분 이 차이가 사실 다윗과 이 사울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다윗이라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믿음의 선지자들이 하는 믿음의 권면이 지겹지 않았겠어요? 항상 그 옆에 선지자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반드시 영향력을 받게 돼 있죠. 내가 원조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그 성격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 물려준 거라고요.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책으로부터 어떤 사람의 조언으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내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사회생활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향력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영향력이냐? 딱 두 개로 나누면 마귀와 사탄이 주는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좀 이분법이라 좀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Christ in me to live. 영어로 하는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뭐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노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영어로 된 시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밖으로 흘러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냐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논제였어요. 이게 중점적인 과제였다고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인데 이게 어떻게 밖으로 흘러나오냐는 거예요. 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방법이?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정지어요. 고난이 오면,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라.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나온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미스테리예요. 섭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지만은 고난 당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눌 수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뭐가 나와요? 내가 나온다. 내가 나온다. 우리는 고난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로 하여금 하는 일 좀 잘 되게 하시면 안 됩니까? 저를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사업도 좀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 명문 대학에 좀 보내주시고 뭐든지 잘 되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반대예요. 우리 사순절날 때에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렇게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죠? TV도 안 보고 인터넷도 금지하고, 그렇게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한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인 것이든 사람의 관계에 의한 것이든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동참케 하는 순종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내가 주인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나는 믿는 사람들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나는 충분히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100%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에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관점이 달라요. 제가 목사인데 가끔씩 세상 친구를 만나보는데 동질감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갭이 벌어져 있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만큼 그들의 관점과 내 관점과 내 주제와 그들의 주제가 너무 달라져 있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뻐요. 누구랑 같이 계십니까? 누구랑 밥을 드세요? 어떤 책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마음과 비리와 비전을 갖고 계세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자 중에 큰 대자 있죠. 큰 대자 모르는 분 계세요? 큰 대자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봐 드릴까요? 이렇게 큰 대자.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양팔과 양발을 이렇게 다 벌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 글자로 큰 대자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국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른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큰 대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 위에다가 사람이 물건을 이고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해요. 그냥 같은 글자를 보고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거나 머리에 이인 모습을 그들은 대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을 벌리고 이렇게 뭐든지 장악하고 있는 모습, 뭘 가지고 있는 것을 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들, 이 대륙의 사람들은 이 큰 대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있거나 대신 이인 모습. 여러분, 그래서 중국 문화권에서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이 대인이에요. 자기 것만 가지고 급급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챙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의 차이입니까? 문화권의 차이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믿는 사람과 같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 수 있어. 난 예배 안 드려도 난 충분히 살 수 있어. 나 혼자 성경 보고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상과 우리의 말과 내 행동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롯이 선택한 땅은 정말 보기 좋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때만큼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에 있었다면, 그가 정말로 그 근거를 삼고 있었다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 현란함에 의미를 두면 안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더 마음속에 있었다면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롯이 사실은 그간에도 어떻게 해요? 심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문화를 떠나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심화해서 묵상할 것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향에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어떤 싸움이에요? 험한 산지나 모래바람이 부는 가나안 약속의 땅과 싸우는가, 아니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 광야를 싸우는 건가? 이 두 개의 싸움인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맨날 말로만 떠들어대는 손에 잡히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과 또 당장의 매력적인 세상의 부귀영화와 싸울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디다가 수를 두시겠어요?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아브라함이 되는가 롯이 되는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롯을 묵상하면서 결국 이 싸움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과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 싸움에서 이겨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까?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라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동서남북을 보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내 서 있는 자리에서 너는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쫙 훑어보라. 참 멋있는 대사 아닙니까? 이런 것 좀 한번 외워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제가 2008년도에 영락교회 고등부할 때 표였습니다.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지경을 다 내게 주리라. 내 눈에 띄는 그 어떤 것도 다 내게 속하게 하리라.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약속 가운데 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